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십계명 이후에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법을 지키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체적으로 내용은 이 노예에 관한 율법. 왜 노예에 관한 율법으로 시작한다고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 나왔기 때문에 제발 사회의 약자들이나 연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를 잘 하라고, 옛날 너희들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약자들에게 잘 하라는 그런 배려에서 노예에 대한 이제 율법으로 시작을 해서 서로에 대한 재산권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 것은요, 이제 예배에 관한 것들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절기들을 지키고, 그리고 또 이제 예배의 핵심에 있는 이 성막과 성막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자, 그러면은 이 율법의 흐름을 잘 보십시오. 어떤 의미가 있는지. 먼저 이 하나님은요, 십계명 이후에 어떤 율법을 주셨어요? 서로와 서로에 관한 관계. 그러니까 너희들이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아갈 때 어떻게 서로를 존중하고 어떻게 서로의 그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예배에 대한 율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예배라는 것은 어떤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세운 그 공동체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서로에게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연장선에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간과를 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따로 삶 따로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지금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율법의 흐름을 보면은 먼저 삶을 이런 식으로 건전하게 살아라,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나오는 말씀이 그 위에다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그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삶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좀 많이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먼저 보게 될 것은 종교적인 달력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크게 안식일과 안식년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1년에 3번씩은 성전에 가야 되는 그 절기들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 외에도 절기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다른 절기들은 설령 너희들이 못 올지라도 최소한 이 3번은 항상 하나님께 나아와라.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면은요, 예루살렘에서 한 2, 3일 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어찌됐건 남자들은,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번씩은 꼭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최소한의,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려면 최소한의 이 정도는 지키고 이 정도는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이제 이 10절에서 13절을 보면은요,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에게 의해서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이 지켜야 될 하나의 원칙이라는 것이죠. 가장 이제 이 말씀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건 것 같아요. 이 자연에도, 대지에도 쉼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이 자연도 혹사하지 말고 짐승들도 혹사하지 말고 사람들도 혹사하지 마라. 사람이 일하러 태어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은 신성한 겁니다. 노동은 신성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그걸 보았습니다. 재회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셔서 일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은 신성한 거예요.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혹사하게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삶의 리듬이 깨지고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리듬과 하모니, 그리고 세상을 누리고 즐기고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이런 창조 원칙에 위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 7일째는 쉬도록 하고, 6년 동안 땅도 부리지만은 7년째는 쉬도록 해라. 땅에서 더 이상
뭘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연 만물이 다 이 노동 원칙, 그러니까 6년은 열심히 일하지만은 7년째는 쉬는 거, 혹은 6일은 열심히 일하지만 7일째는 쉬는 그 원칙을 꼭 준수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실 때 그 원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안식일 혹은 안식년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어디에 있냐면요, 이것이 또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라는 거죠. 포도원을 가꾸고 있습니다. 혹은 뭐 무슨 과수원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이 밭에다가 농사를 하고 있는데 7년째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가꾸지는 않았지만 포도는 열릴 것이고, 호두는 열릴 것이고, 뭐 올리브는 열릴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가꿀 때보다 생산량은 좀 적을 수 있죠. 그리고 뭐 땅의 작물들을 이렇게 추수할 때 100%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또 거기서 씨앗들이 떨어져 가지고 이듬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거기에서 생산된 그 작물들, 열매들은 누구 몫이죠? 고아와 과부와 레위 사람들 등 사회의 소외자들. 그러니까 안식년을 지키는 것이요, 그냥 단순히 하지 말라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디에 강조점이 있어요? 약자에 대한 배려. 거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들도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과 이런 추수를 좀 누릴 수 있도록 해줘라. 나중에는 이제 심지어 일부 율법에 가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추수를 할 때 귀퉁이는 내버려둬라. 왜? 그건 약자들의 몫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는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면은요, 복지제도가 잘 돼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우리가 보았듯이 처음에 십계명 이후에 주신 율법들을 보면 다 무엇에 관한 거라고요? 이웃에 대한 배려, 그들을 존중하는 것,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안식년과 안식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누이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은, 제발 너희들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즐기지 말고 이걸 나누라, 이 얘기죠.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이제 신명기 가면은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11조를 드릴 때 3년에 한 번씩은 아예 구제 헌금으로, 남을 돕는 헌금으로 쓰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들을 생각하면은요, 정말 율법이 얼마나 공동체, 우리가 함께 사는 이 세상에서 서로 어울리면서 어울더울 살아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늘날 이제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이런 부분이 많이 희석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개인주의적으로, 그래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 중요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교회가 대형화돼 버렸는데, 사실은요,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 공동체는 정말 서로가 좀 보살피고, 그리고 우리가 이 현 세상에서 외롭게 살면서 이런 공동체를 굉장히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건전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 서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이 잘 사는 자가 못 사는 자들하고 좀 나누는 그런 것이 이제 믿음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현대 교회가 고민하고 또 계속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안식년과 안식일 율법은 지금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종들, 심지어는 짐승들, 그리고 그들이 가꾸는 밭까지도 다 그렇게.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7년째는 그러면은 뭐 먹고 사느냐? 우리가 만나 경험에서도 보았듯이 어때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챙겨 주실 것입니다. 마치 만나 같은 경우에는 6일째 되는 날 이틀 몫을 챙기라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이건 무슨 뜻이에요? 7일째 되는 날 일 안 해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어떻게든지 다 채워 주실 거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사실은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벌써 할 수 있죠. 첫 해부터 6회까지요, 여섯째 해까지 한 10%, 15%씩만 떼놓으면, 적립해 놓으면 7년째 되던 해에 돈 수입 없어도 삽니다. 생산이 안 나와도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이 저축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뭐 7년째는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건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 필요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또 특별한 방법으로 주시지 않겠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테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안식일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세 개의 절기를 말씀하십니다. 자, 무교병을 먹는 절기, 무교절이라고 하죠. 자, 이것은 무교절 하니까 뭐 하루 정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라 이것은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6월절 바로 다음 날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7일 동안. 이게 왜 무교절이라고 불리냐면은 이때는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으면 안 됩니다. 왜? 이 무교절이 기념하는 게 뭐죠?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6월절 그 밤에, 그러니까 이 무교절이 시작되는 그 전야에 어떻게 이집트를 급하게 나왔는가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6월절 밤에는 양을 잡아먹었죠. 그리고 그 아침부터는 이제 일주일 동안 무교병만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얼마나 급히 나오는지 이 빵을 만들면서 이게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부풀어 오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반죽을 싸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무교를 이제 기념하면서 절기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 나올 때 뭐라 그러죠?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하나님은 원해서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 안 해도, 예물 안 드려도 얼마든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사실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다 하나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다만 여기서 뭐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에 대한 성의 표시, 보답은 좀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큰 거 가져오라는 얘기는 아니고 너희들의 형편에 따라서 정말 이런 것들을 실천해봐라.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그것에 대한 감사와 보답은 할 줄 아는 사람. 우리도 사실 보면은 제일 얄미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의 도움을 실컷 받고 그냥 입 딱 씻고 이 말로만 고맙다고 그러고 그냥 끝내버리는 사람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썩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 성막을 만들 때 보면은요, 무엇을 또 강조하시냐면은 가난한 자든지 부자든지 상관없이 다 내라. 왜요? 사실은 우리 생각에는 가난한 자들은 좀 봐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가난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 자기 마음의 그 표현으로 하나님께 헌금할 수 없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X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과부가 동전 하나 집어넣는 거 보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저 여자는 자기의 생활비를 다 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많이 냈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부자들이 내는 연보에 비하면 뭐 100분의 1도 안 될 텐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꼭 마음의 표현으로 그렇게 나와라. X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항상 기도하는 게 뭡니까? 헌금을 드리면서 이것이 쓰이는 곳마다 이 X의 30배, 60배, 100배의 효과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실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정성 어린 연보를 드릴 때. 액수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부분을 감사한 사람들은 감사의 표현을 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교병은 그러니까 6월절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6월절은 대체적으로 언제 오냐면은 3월 중순에서 4월 초 정도에 보통 6월절이 옵니다. 그리고 이것하고 밀접하게 연관된 기독교 절기가 뭐죠? 부활절이죠. 6월절에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 이제 조금 좀 이해가 쉬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절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이건 뭐냐면은요, 이 봄에 보리와 이 밀의 수확을 시작하면서 이 처음 소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맥추절에서부터 49일째, 50일째 되는 게 오순절이고, 이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것은 이제 뭐냐면은 이 맥추절에서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시작된 그 봄철 수확 시절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수확을 시작을 할 때 지금 맥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날 무렵에 또 이제 오순절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이 함께 또 49일 후에 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에 관한 거냐면은 그 이 농사에 관한 그런 감사예요. 그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땅에 너희들이 이제 농작을 하면은, 그 경작을 하면은 그 땅에서 얻은 그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수확이 마무리될 때도 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자, 한국에서는 이런 일을 그대로 또 삶에서 적용하는 그런 친구들 많이 봤어요. 젊은 아이들이 첫 직장을 잡으면 많이들 그러더라고요. 첫 봉급은 아예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도 많고, 더 나아가서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빨간 내복을 사서 또 감사의 표시를, 그러니까 자기를 잘 키워주셔서 이렇게 성장해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한 그런 이제 감사겠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자녀들이 빨간 내복 사다 주시면은요, 그냥 기쁨으로 받으세요. 그거 뭐 안 입고 누구한테 주더라도 그거 기쁨으로 받으시고, 이게 정말 이 좋은 것이다.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확을 시작하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끝날 무렵에 50일 후에는 또 마무리하면서 이번에 많은 것을 수확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또 이 기념하는 것.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저 우리가 수입이 오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를 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저 감사함으로,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거지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계속 기념하라는 것이죠. 그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될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을 지키라고 그러는데요. 수장절은 이제 가을 수확이 마무리될 때 드리는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장막절, 다른 곳에서는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자, 봄철에는 곡식을 수확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가나안 지역에서 벼농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봄철에 수확을 한다, 곡식을 수확한다. 뭐겠어요? 보리하고 밀 종류죠. 겨울 내내 커가지고 봄에 수확하는 거. 그럼 가을에는 무슨 수확이 있냐면은 열매들, 호두니, 뭐 올리브 이런 것들이요, 열매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을에 또 포도는 이제 여름 끝물에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수확을 다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는 것이 이 수장절인데, 이 수장절이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기념하는 절기 중에 뭐하고 제일 가깝냐면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자, 추수감사절 어떤 거죠? 한 해의 수확을 돌아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께서 이렇게 축복하셨으니 우리가 이 축복을 기념합니다 하고 감사의 뜻을 표현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이죠. 바로 그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가진 것이 수장절, 장막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이것이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 장막절이라고 불리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장막 속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텐트 속에서. 그래서 그때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도 역시 감사의 표현이니까 추수감사절하고 맞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유월절, 이것은 이스라엘의 구원, 그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 유월절하고 이 무교절하고를 한꺼번에 같이 취급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6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아침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함께 기념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맥추절은 한 해의 수확을 시작하면서 그 수확을 주신, 그 풍요로움을 주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이고, 그 다음에 수장절은 한 해의
마지막 곡식을 다 거두어들이고 나서 감사한 마음으로 쌓는 그런 절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는, 첫째는 하나님의 그 구원, 이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둘째는 뭐겠어요?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다음에 또 구원에서 끝나지 않고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동안에 나를 끊임없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은 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할 것 중에서 다 거의 다 커버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이 세 절기는,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고, 구원을, 그 다음에 둘째는 매일 너희들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니까 최소한 이 세 번은 하나님께 나오라. 그러나 역시 이것도 결코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 특히 멀리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 번 예루살렘 갔다 오는 것이 일주일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한 요구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성도가 해야 될 최소한 예의라고, 그리고 예외 행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양에서는요, 영어권에서는 ETC 크리스찬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영어로 이제 ETC하고 점 딱 찍으면 라틴어로 이세츄라 해가지고 그 외 등등이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따와가지고 ETC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외 등등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이스터, 부활절 때 교회 한번 가고 1년에, 그 다음에 Thanksgiving, 추수감사절 때 한번 가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때 한번 가고, 그래서 1년에 3번 교회 가는 성도들을 그 외 등등 ETC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래도 3번은 맞췄죠. 여기서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도 이제 감사해야 되겠죠. 그래도 저는 거기에도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잊지 않고 1년에 3번씩이라도 그렇게 나아온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면, 그러면은요 1년에 3번이 아니라 52번 이상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에서 이 너무너무 삔질삔질하고 1년에 뭐 몇 번씩 안 나오는 교인들이 있으면은요, 정죄하지 마십시오. 비난하지 마시고 계속 올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으로 서로 나누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들이 감동받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면은 그냥 뭐 이렇게 더 자주 나오겠죠. 그러면서 조금씩 신앙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는 정죄하지 말고,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부분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뜨겁거나 차갑거나 하라. 그렇지 않고 미지근하면은 뱉어버리라. 사실은 그 계시록 말씀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성도들, 1년에 몇 번 나오는 성도들 그렇게 내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이제 새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추가적인 말씀을 또 주십니다. 뭐라 그러시냐면은 유월병과 함께 내 제물의 피를 드리지 말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월절에 양을 잡잖아요. 그거하고 함께 유월병을 드리지 말라,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두지 말라. 이것도 역시 무엇에 관한 겁니까? 유월절. 그러니까 앞에서 무교병만 얘기했지만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유월절과 무교병을 또 하나로 취급하고 있는, 그걸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 이것은 뭐였죠? 앞에서 이 맥추제릴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거였죠. 그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라. 그리고 이제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사실은 이게 무슨 뜻이냐,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최근에 이 다른 이 군동의 이 종교적인 이 유래들을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얘기냐면, 일부 이방 종교에서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제물을 바치고 할 때 새끼를 어미의 젖에다 삶아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이방 풍습에 대한 종교적인 풍습에 대한 것을 완전히 차단하려는 얘기죠. 여호와 종교는 절대로 이방 종교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어떤 풍습이나 이런 거. 더 나아가서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거 아니에요?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삼는다. 어미가 새끼를 잃은 게 굉장히 슬프잖아요. 사실은 짐승이라도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어미의 젖으로 새끼를 삼는다면 이건 굉장히 잔인한 일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만약에 어미새와 새끼새들을 보게 되면은 새끼새들을 잡더라도 어미는 잡지 말라 그래요. 왜? 이것은 미래에 대한 식량 확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건 어떻게 보면은 반인륜적이다 이거죠. 어미가 지금 새끼 잃은 슬픔보다 너무 큰데 그날 한꺼번에 함께 잡는 것은 이건 좀 옳지 않다. 그래서 그런 이제 센티먼트가 여기에도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 그러니까 이제 강조점은 예배에 있죠. 예배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아예 천군 천사를 앞서 보내실 거라고 합니다. 가나안으로. 그래서 그들이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을 그 내가 예배한 곳으로 인도할 때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싸워주고 너희들을 축복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고합니다. 이 천군 천사들을 내가 너희들 앞에 보낼 텐데 그들의 말을 들으라. 삼가 그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무슨 뜻이에요? 자칫 잘못하면은 너희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지금 앞서가는 천군 천사들이 너희들을 해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판단 기준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예요.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지만 동시에 심판이나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내가 안 믿는다면 아예 하나님께서 관심 밖에서 내버려 두셨을 텐데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제는 특별한 관계를 맺다 보니까 하나님하고요, 내가 경우에 따라서는요, 안 받아도 될 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떡하죠? 여러분은 이제 이미 너무 몰려와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인데, 그렇죠? 다른 방법 없어요.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 이제는 되돌릴 수 없잖아요. 너무 몰려왔어요. 그러니까는 잘 순종하고 괜히 이 까불고 불순종하다가 하나님한테 얻어 터지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런 찬송 안 하고 그냥 처음부터 아주 잘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서요,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지만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오히려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대로 좀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말씀하시죠. 22절 보니까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은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그러나 청정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만 어떻게 돼요? 하지 않으면 이 천군 천사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 불순종하면.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하나님을 어떤 때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뜨거운 감자라고 표현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손을 대게 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만은 꼭 또 지켜라 하시고 강조하는 게 뭡니까? 제발 우상들, 다른 신들,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을 경배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또 본받지도 마라. 그것들을 다 깨뜨려 버려라. 그리고 오직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니까 성경에서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상 숭배 안 하는 겁니다. 다른 신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현대인들도 우상 숭배에 항상 노출이 돼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도 우상숭배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상숭배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불상에 어떤 상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차지하셔야 될 그 자리를 그 무엇이라도 차지하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은 가치관에 대한 것이고 세계관에 대한 것이고 우선권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것들이 어떤 욕망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도 항상 우상숭배의 그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표면적으로 볼 때는 나는 어디 다른 종교에 가서 절할 이유가 없으니까 나는 안전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면적으로 들어가면은요 우리 모두가 항상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위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우상숭배만 안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27절,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에서 보내요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들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다. 분명히 승리 줄 것이고 너희들 앞에서 적들이 다 도망갈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확실하게 이 승리를 보장하시냐면은 뭐라고 그러시냐면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한 해에 한꺼번에 그 가나안 사람들을 다 내치지 않으실 거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되면 혹시라도 그 땅이 황폐해지고 들짐승들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너희들이 힘들까봐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이 점차적으로 너희들이 핸들할 수 있을 정도만큼 점차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서 너희들에게 주겠다. 자, 이게 실제로 어떻게 드러나냐면은 이 여호수아기에 보면은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 가지고 헤브론을 자기에게 달라고 한 때가 전쟁이 시작된 지 5년째 되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초전박살이라는 것은 없었던 거예요. 계속 정복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헤브론 땅은 정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중에 여호수아가요 110세에 죽기 직전에 고별 설교를 하는 걸 보면은 이게 이제 정복을 시작한 지 30년이 된 해인데 그때 죽는데 그 죽기 얼마 직전에 하는 고별 설교를 보면은 아직도 정복할 땅이 있다고 그럽니다. 아주 점차적으로 조금씩 이스라엘이 핸들할 수 있을 정도로 땅을 넓혀가고 있는 그 이 말씀을 미리 여기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으리라. 한꺼번에 하지 않고요. 우리 같으면 한꺼번에 그냥 다 끝내버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또 빨리빨리를 좋아합니까? 아니요. 좋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때로는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시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감당할 만큼씩 조금씩 받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분명히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강력한 경고입니다. 우상숭배 제발 신경 써라. 우상숭배. 자, 이렇게 이제 예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드디어 이제 24장에 가면은 하나님하고 이스라엘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저는 이 계약 체결을 뭘로 표현하고 싶냐면은 결혼.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은 선지자들이 자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간음했다고 그러죠. 왜 그런 표현이 나오냐면은 신의 선 언약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한 거거든요. 남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내로 맞이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고 율법은 뭐냐면은 이 결혼 조약이에요. 신부가 지켜야 될, 아내가 지켜야 될 그 결혼 조건들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들이 아내에게 짐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라고요? 그 조건들을 지키면은 아내는 무지하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남편의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 보장 헌장이지 결코 짐을 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이라도 만약에 우상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은 어떤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간음이죠. 이 부부관계에 삼자가, 정부가 연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좋게 말해서 연인이지만 사실은 이건 죄죠, 죄.
절대로 한눈 팔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안타까운 게 뭐예요? 이렇게 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데 그 사이에 모세가 율법을 받느라고 40일 동안 시내산 정상에서 머무는데 밑에서는 무슨 짓이 일어나요? 금송아지 만들어요. 그것도 아론이 주동이 돼가지고 기가 막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지금 바로 정상에 올라가서요, 모세가 율법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결혼 조약을. 그런데 이놈의 신부가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간음하고 있어요. 간음. 인간이 그렇다는 것이죠. 조금만 눈에 안 보이고 마음에 느낌이 없으면요, 딴짓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정말 우리가 매일 왜 성령님의 인도하에 그저 매일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죽이면서 살아야 되는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결혼식장 바로 뭐라 그럴까요? 식당? 그러니까 결혼식 하고 나서 리셉션 하고 있는 그 식당에서 사고 치고 있는 게 지금 신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가 막힌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쉽게 말해서 결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언약 체결식에 있어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 올라와라. 그리고 나를 경배해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가까이 오게 하지 말고 그냥 여호수아만 이제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이제 먼저 화목제를 드리면서 예식을 시작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지금 피를 가져다가 그 제단에, 그들이 이제 밑에다 쌓은 그 제단에 하기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요, 지금 9절부터 보시면은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함께 보니까 어때요?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한 그런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자, 놀라운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원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뵈면은 다 죽어야 되죠. 그런데 이날은 아니에요. 70명의 장로와 아론과 몇몇 제사장과 모세와 여호수아가 함께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안 죽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어요. 왜 이러냐면은 고대 근동에서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에서 언약을,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할 때 굉장히 중요한 계약이라면은요, 쌍방이 서로 어때요? 함께 그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체결식은 어디에 요약이 되어 있냐면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짐승들을 반씩으로 갈라가지고 두 줄로 세워놓고 그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시잖아요. 이게 그들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언약 체결식 예식이었어요. 어떤 뜻이냐면은 내가 만약에 오늘 맺은 그 계약을 파괴하면은 이 짐승들에게 한 것처럼 나에게 행해도 좋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쌍방이 그렇게 지나가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함께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언약이 정식으로 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면서 이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여 명의 인물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번만큼은 자기를 보았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죽이면 안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하고 언약을 체결하는 백성들의 대표 아닙니까? 근데 그들을 죽여버리면은 그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 죽게 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일하게 하나님을 보고 안 죽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먹습니다. 그리고 발 아래에 청옥을 편듯한 그런 하늘이 청명하더라. 이게 나중에 에스겔서에나 이런 데 보면은요, 에스겔에게 영감을 주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이 부분을 언제 기억해야 되냐면은 나중에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법궤 모양을 볼 텐데, 법궤 뚜껑을 우리는 시은자 혹은 속죄소라고 그러죠. 거기에 보면 이제 천사들이 두 날개를 이렇게 대고 있다고 그래요. 그 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이제 믿어서 이 속죄일이면은 대제사장이 거기에 가서 피를 뿌리고 급히 나오는 그런 예식을 치렀는데, 바로 그 이 천사들의 날개 위에 펼쳐진 것이 바로 이 청옥을 짠 듯한 그런 하늘,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분위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내가 그러면은 너희들하고 오늘 맺은 계약을 그 요약한 것을 그 돌판에 새긴 것은 너희들에게 주리라 하고 모세에게 주지요.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와 모세가 올라가서 이것을 받아오는데, 문제가 뭐예요? 모세가 여호수아만 데리고 이미 체결식은 했어요. 이제는 산에 올라가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새겨주는 그 돌판, 율법을 새겨주시는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려고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밑에서 난리가 나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에 하겠지만은요, 이 40일 동안도 기다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아마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모세가 무슨 수로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살아,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참 어리석은 생각인 게, 이미 이스라엘은 무엇을 먹고 있냐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하나님한테 별 문제가 아닌데,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모세는 완전히 함흥차사 됐다는 게 무슨 뜻이냐, 죽었을 것이다. 불과 하나님하고 계약을 체결한 지 40일 만에 이런 짓을 합니다. 인간의 연약함, 타락함, 얼마나 인간이 우상 숭배에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쉬운 일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금송아지 이야기를 읽다 보면 왠지 그냥 우리 마음이 좀 답답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나 동시에 우리 자신을 항상 성찰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사명감을 받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모세가 지금 40일 동안 머물면서 율법을 받는데, 과연 그 율법이 무엇에 관한 건지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